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한 해를 보내는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떠셨어요? 한 해 동안 나름 농사들 잘 지으셨나요? 잘 지으셨죠? 아이고 우리는 뭐 논도 없고 밭도 없고 농사 지은 적이 없는데 자식도 농사고 여러분의 사업도 농사고 우리의 모든 삶이 농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돌이켜보니 나름대로 바쁘게 또 건강하게 이렇게 지내온 것이 또 감사하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농사를 지으면 잘 되는 게 좋죠. 그래서 풍년가가 언제 나옵니까? 농사를 잘 지어놓고 추수를 수확을 많이 거둘 때에 당연히 풍년가를 부르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한 해를 우리가 돌아오면서 또 나름대로 아쉬운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엘리사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엘리야, 스승 엘리야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훈련을 잘 받고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이어서 엘리사가 후계자가 되어서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는데 가장 처음으로 이 어려운 일들을 맞닥뜨리게 됐어요. 여리고라고 하는 그 지역이었는데 그곳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다가와서 엘리사에게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좋냐고. 이렇게 보다시피 우리 여리고 지역이 이렇게 위치도 좋고 바람도 잘 통하고 땅도 좋고 참 그랬는데 이렇게 어쩐 일인지 어느 때부터 이렇게 농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농사를 하기는 하는데 소득을 얻으려고 추수를 하려고 좀 기다리면 그 사이에 가서 보면 다 열매들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익지 못하고. 그러니 이 낭패를 당하는 이 여리고 지역 주민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간청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결국에 그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이렇게 이제 그 땅을 고침으로 그렇게 이제 그 문제되었던 그 일들이 해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째, 위치는 좋으나 그랬어요. 위치는 좋으나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은 여리고 지역인데 여리고 지역은 특별히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삭개오가 그곳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돌 감람나무에 뽕나무에 올라갔듯이 나무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나무들이 많은 지역. 종려나무도 많고 감람나무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경관도 좋고 경치도 나름대로 괜찮고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위치는 좋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볼 때에 위치가 좋다는 의미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햇볕이 잘 드는 곳이에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나 바람이나 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필수 조건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좋은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익으려고 하면 그 열매가 뚝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낭패감이 대단하고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정말 기껏 농사했는데 얼마나 걸음주고 그동안에 애를 쓰면서 가꾸면서 다듬으면서 얼마나 힘을 썼는데 막상 열매를 먹지 못하면 그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게 절망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가을에 추수하려고 할 때에 태풍이 한 번씩 몰아닥쳐서 벼들이 쓰러지기도 하고 과일들이 우수수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피해가 있을 때 그 농가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막 탄복을 하는 거죠. 오직 그 한 가지 열매를 얻고자 그 한 해 동안 그 애를 쓰면서 새벽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비가 오나 뜨거우나 그 어려운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왔는데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낭패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돌이켜보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기대치에 오르지 못하는 만큼 열매를 얻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아쉽게 여겨지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그 모든 해답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속에 오늘 해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해답을 함께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가끔 저는 이제 시내 한 번씩 나가보고 하당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참 좋은 그 큰 대로변에 좋은 장소에 좋은 위치를 가진 이런 점포들을 많이 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폐업이라고 딱 써져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셔터가 내려 있고 문을 닫은 이런 가게들을 보면 마음이 짠해요. 저거 한다고 시설도 꽤 돈 들여서 한 것 같은데, 저거 한다고 온 가족이 매달리며 때로는 대출도 받고 했을 텐데, 저렇게 좋은 장소에서도 장사가 되지 않고 저렇게 어려움을 겪는다면 얼마나 참 어렵고 고생했을까,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이걸 아시라는 거예요. 이걸 아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위치가 좋지만,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출발했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것을, 이것을 유의하라는 거예요. 위치가 좋다고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조건을 가졌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물론 학생들이 좋은 쪽으로 이제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꼭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고 꼭 공부 잘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환경 속에서, 물론 지금은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이거 어렵다고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 있는 사람들이 잘 배우고 좋은 조건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더 유리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꼭 그것만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좋은 위치에서 출발했는데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좋은 조건을 갖기 위해서 스펙을 쌓는다 해서 유학도 갔다 오고 많은 자격증도 따고 이렇게 하지만 또 그것이 잘 풀리기도 하지만 풀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유의해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자, 그러면서 잠언서 16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그리고 우리가 뭔가 하고자 할 때 뭘 하죠?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집을 지을 때도 설계도를 만들듯이 모든 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계산도 해보고 따져도 보고 또 서로 또 이렇게 문의도 해보고, 그래서 나름대로 완벽하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요. 설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말의 응답은 어디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준비를 잘 해야 돼요. 뭘 하든지 2020년도를 위해서 우리가 벌써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일도 준비가 잘 되어야 돼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염두하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아무리 좋은 계획을 내가 세운다 할지라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가끔 보면 뭔가 우리가 일을 하기를 원하고 사업을 하기를 원하는데 허가가 떨어지질 않아서 진행을 하지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결제가 나야 되는 거예요. 결제가 나야 뭘 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제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예를 쓰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분이 결제하지 않으면, 그분이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울부짖음도 부르짖음도 어쩔 때는 그냥 수고로만 끝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을 인식해야 돼요. 내가 설사 좋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오늘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실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회를 하면서 많은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만 항상 이 기도는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금식할 때에, 철야할 때에, 작정할 때에, 이럴 때도 응답이 되지만 때로는 생각만 해도 응답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어도 응답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마음에 들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마음에 들면. 설사 내가 계획이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준비하는 것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벌써 기뻐하시고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되어지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아니면 하나님이 급해서라도 우리를 하게 만드신다고요. 이 개념이, 이 관계가, 이게 정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위치가 좋은데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 사람들이 다 엘리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렇게 좋은 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별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참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쓰고 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출발했는데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열매가 없는 거에 대해서 탄식하고 탄복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입니까? 내가 힘쓰고 했어서 내 힘으로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을 세우되 준비를 하시되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할 수만 있으면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고 하시는 게 또 더 좋아요. 네. 자, 이어서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16장 9절에도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예. 틀림없이 나는 이 길을 가고자 내가 이렇게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절대 허락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 사람입니까? 그와 같이 충성하고 그와 같이 헌신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늘 기도할 때마다 아시아의 영혼들을 생각하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최초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도 한결같이 세상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전쟁 이후에, 일제시대 이후에 정말 그야말로 정말 초토화된 이 대한민국은, 조선은 정말 너무 불쌍해서 볼 수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저희 때만 해도 어렸을 때에 손이 번질번질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 아주 빛나고 강나는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 왜요? 하도 이걸로 코를 닦아가지고. 왜 그렇게 코도 많이 나왔고. 여러분, 우리 시대 때 광약은 코에서 코를 많이 닦으면 광이 그만큼 많이 났어. 옷자락에서. 왜 이렇게 이도 많고, 그렇잖아요? 요즘 젊은 아이들, 학생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수십 년간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변해도 너무 변해버린 거예요. 지금 전혀 다른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가기를 원했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래 어차피 내가 이렇게 생명 바쳐 복음을 전하는데 아시아에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가서 더 선교하고 더 전도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길을 자꾸만 막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안 돼. 그러면서 오히려 더 들어와서 환상을 보는데 저 길 건너에서, 바다 건너에서 나를 도우라도 큰 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게 된 곳이 바로 유럽이었습니다. 유럽. 여러분,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은요, 그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이 그 유럽으로 가지 말고 오고자 했던 아시아로 이 복음이 왔더라면 지금이 오히려 우리 아시아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유럽을 지배하고 살 터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면서 그곳이 회복되어지고 그곳이 잘 되어졌거든요.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잘 살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대한민국도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산더미처럼 준비해서 내가 하니까 잘 되겠지. 너무 자신만만해 하지 마시고, 물론 기도를 했으면 자신만만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신다면 자신만만해 하세요.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그게 잘 되면 좋죠. 잘 돼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이렇게 이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위치는 좋은데 잘 안 됐어라. 이거 어쩌면 좋다요? 이렇게 탄식하고 이렇게 한 해를 통해서 한 해 농사를 망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해를 돌아보며 이 저무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것은,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나도 그렇게 출발했는데 이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시작했으니 잘 되겠지, 이 정도면 잘 안 되겠나, 이렇게 자신만만하고 출발했는데 막상 계산서를 보니까 계산할 것이 없는 이런 제로 상태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했구나. 내가 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못했구나. 우리가 이런 소중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래요. 내 아버지가 농부래요. 하나님이 농부시래요. 여러분 농부에 따라서 농사를 잘 하잖아요. 예. 여러분 선한 목자가 있고 싹군 목자가 있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좋은 목자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푸른 저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듯이 아버지는 농부신데 그분은 완벽하신 농부예요. 실패가 없는 농부, 전능하신 농부, 능력도 있는 농부. 그래서 그분이 농사하시면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주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본금이 좀 있다고, 내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삼촌이 나를 도와준다고 했다고, 친구가 나를 도와준다고 했다고 너무 그건 믿지 말고 철저하게 오늘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나무가 되셔서 나는 그분에게 붙어있는 가지일 뿐이니 나무가 나를 돕지 않으면 안 되나,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 보면요, 왜 이렇게 농사가 안 되었는가? 그들이 고백합니다. 결국에 물이 나빠서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물이 나빠서.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물이 나쁜 것을 이제 알면서 원인을 찾았잖아요. 원인을 찾았어. 보니까 물이 변해버린 거야. 그 사이 그들이 먹던 물이 아니야. 뭔가 물이 씁쓸하고 뭔가 물이 아니야. 이거 참 뭔가 잘못된 거야. 알고도 이 문제를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더 답답하고 안타까웠던 거예요. 어쩔 때는 한 해를 돌이켜보니 참 이렇게 힘써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럼 나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지?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들고 이들이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이 사실, 그때는 그들이 그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나신 능력이나 또 엘리야를 통해서 받았던 그 엘리사가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까, 야, 저 선지자에게 나가면 우리 이 지역의 문제가,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런 믿음을. 그리고 그들이 엘리사를 찾아온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의 종을 잘 찾아오십시오. 물론 제가 해준다고 장담은 제가 못하지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믿고자 하는 그 믿음이 이미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주의 종이 해결해 준다고 믿음이 안 오거든. 그대로 그냥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나가는 내 믿음을 보고서도 때로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이 은혜가 되길 원하고, 이번 이 문제가 또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해결될 수 있도록 목사님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저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수 있겠죠.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저를 인정하고 저를 믿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설사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자, 오늘 성읍의 이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랬어요. 물이 나쁨으로. 그러니까 이 물을 고치지 못하고 뻔히 알면서도 헛수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엔 되겠지. 그래도 물이 나쁜 줄 알면서 그래도 이번에 설마 또 안 되겠나, 또 그렇게 하지만 고치지 않고 하니까 계속 그대로 여전히 열매가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장 13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나. 이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우리 힘으로 살겠다고 웅덩이를 파고 무엇인가 저장하고 보관해서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벌써 잘못돼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고장난 거야. 하나님이 고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내 믿음이 무엇인가 이게 틀어져 버리고, 흐트러져 버리고 내가 이거 고장나고 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직접 주관할 수 있는 이 물이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고장이 난 거예요. 그렇게 잘 나오던 물이 수도가에서 물이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왜 안 나올까? 봤더니 보니까 수도 꼭지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물은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수도 꼭지 때문에 물을 먹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은 그분이셔요.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여전히 전능하신 분으로 계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그 공급되는 그 생수가 어디선가 막히고 어디선가 관이 녹이 슬어서 어디선가 문제가 생겨서 이 물이, 좋은 물이 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도꼭지를 고치든지 아니면 수도관을 교체하든지 이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어떻게 이 여리고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신앙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신앙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스러운 게 뭡니까? 위치는 좋은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거예요. 함정이에요. 여러분, 너무 좋은 조건이 있으면 방심하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미 그걸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정말 큰 코닥치고 제가 여기 목포에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자신만만하다, 과신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가 잘 될수록, 사업이 잘 될수록 더 겸손하셔야 됩니다. 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순간에 그 꼭지 하나 고장나도 물이 안 온다니까요. 나중에 알고 보면요, 그 수원지를 가보면 어마어마한 바다가 있고 어마어마한 강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쫄쫄쫄쫄만 나와도 내가 마실 수 있겠는데 그 물마저 나오지 못하는 거 보니까 다른 것 아니었어요. 여전히 그 수원제는 여전히 그냥 풍부했었고 그랬는데 세상에 꼭지 하나 고장난 것 때문에 이렇게 내가 물을 받아 먹지 못하는 것처럼 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든지 내 환경이 하나님을 떠났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내 삶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고장난 시계, 고장난 수도꼭지, 고장난 내 믿음이 되고 만 거예요. 고장난. 내 백성이 악을 행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생수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외치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 와서 마시래.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뿐더러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도록 해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손상시켜서는 안 돼. 항상 그분과의 관계를 좋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도 좀 불편하면 그것처럼 피곤하고 그것처럼 큰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그 스트레스 정도가 아니에요. 일 자체가 안 돼버린다는 게요. 일 자체가 안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17장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잘 된다고 해서 내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아이가 엄마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제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을 보면서 야, 이제는 좀 알 만큼 알고 이제는 좀 클 만큼 컸으니까 좀 이제 좀 부르고 하면 와야 되는데 굳이 지금 할머니는 힘들다는데 엄마는 힘들다는데 지금 엄마는 뭔가 해야 되는데 굳이 요 새끼들은 지 엄마만 찾겠다고 지 아빠만 찾겠다고 아니 좀 상황을 좀 봐서 우리 같으면 좀 이해해 줬으면 좋잖아요.
근데 애기는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아요. 내가 엄마 보고 싶으면 내가 엄마한테 가야만 되고, 아빠한테 가야만 내가 아빠한테만 가야만 되고, 아이들은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냥. 예. 그러니까 좀 우리에게 그런 신앙이 좀 필요해요. 그저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냥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나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예. 좀 뭔가 좀 이런 신앙이 좀 있으면 참 예쁘겠어요. 자,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혹시 집사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43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귀신은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더럽게 만들어요. 더럽다는 것이 꼭 무슨 때가 많이 묻고 지저분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여러분, 뭐가 좀 안 되고요, 뭐가 좀 실패하고요, 뭐가 좀 문제가 생기면요, 인생 더럽네 그러거든요. 더럽게 만들어요. 뭐가 마음을 더럽게 만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인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요게요, 자기 집을, 사람으로 자기 집을 삼고 사람을 요리조리 조종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의 정체를 우리가 바로 알고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우리는 지금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삶을. 예.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분은 실체 어느 아저씨를 부르는 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영적인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 그 영적인 하나님께 나갈 때 성령을 의지하고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왜?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절대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대학 교수라도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가셔서 예수 안 믿는 부모님들이나 형제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해보시라. 절대 못해요. 안 해요. 하나님의 영이 이미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가면 뭐 하느냐?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이 어디겠어요? 물 때문에 고장난 곳이에요. 물 때문에 고장난 곳.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바로 말씀이라는 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라는 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고, 말씀의 은혜가 없고, 말씀의 능력이 없고, 뭔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이런 자들을 노리는 거예요. 노려. 아무에게나 예배소서 4장 25절 26절에 보면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마귀도 그냥 이게요, 아나무인격으로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 틈봐서 들어갑니다. 도둑놈들이 나 도둑이 와서 아무데나 들어가지 않아요. 다 틈을 봐서 도둑처럼 들어가죠. 그러니까 물이 없는 곳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억울해서라도 늘 물을 채우고 다니셔야 돼. 여러분, 기름 없이 차가 운전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은혜 없이, 말씀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산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도박하는 거예요. 도박하는 거. 여러분, 마귀가 오히려 이와 같이 틈을 타고, 마귀가 역사하면, 귀신이 역사하면 일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물이 고장나니까 되는 게 없잖아요. 물이 고장나면, 은혜가 고장나면, 말씀의 역사가 고장나면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틈탄다니까. 그러면 나중에 말씀을 쭉 보면요, 이전보다 더 악해진다고 그래요. 더 악해진다. 더 일이 꼬이고 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사례들을 기본적으로는 아셔야 돼. 목포 예담교회 성도님들이라면 할렐루야, 이미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경각심에서 이런 은혜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실제 우리 신체의 구조도
물이 70% 아니에요? 우리 속에 물이 70%예요. 그래서 물 박사도 있고 물 학자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어라, 아침에 먹어라, 저녁에 먹어라, 온도를 맞춰 별별 일들이 다 많이 있잖아요.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이 없이는 농사도 안 되고, 물이 없이 짐승도 안 되고, 물이 없이 살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와 같이 이 물은 말씀의 물이 되시고 성령의 물이 되시고 은혜의 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물이 없는 것, 물이 고장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안 되었던 것들이 내가 물을 관리를 못한 거예요. 물 관리를 못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은혜 관리를 못하고 말씀의 역사를 내가 관리하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관리하지 못한 것이 이것이 문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그랬잖아요. 영혼이 잘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것이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범사는 농사도 범사요, 공부하는 학생들의 공부도 범사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이 범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마귀에게 속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굳이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인도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실까요?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때로는요 제과점 사장님처럼요 이렇게 만나라고 하는 이 떡을 만들어서 주기도 하셔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못하시는 게 없는 분이에요. 뭘 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 가운데 농사 하나 할 수 없잖아요. 풀 한 포기 거둘 수 없잖아요. 그 상황에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이야. 하나님은 참 이상하신 분이야. 뭘 보여주면서 믿으라고 해야지, 뭘 먹여주면서 믿으라고 해야지. 그냥 가서 말씀만 믿으래. 하나님이 입으로 나온 말씀만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냥 주시는 말씀을 아멘하여 먹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니까요. 새벽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꼭 떡으로만, 그건 뭐예요? 내가 좋은 조건으로만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뭘 하라고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자, 우리가 세 번째,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이제 이게 방법이에요, 방법. 자, 우리 돌이켜 보니까 좋은 조건만 가지고, 좋은 위치만 가지고 꼭 잘 되는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고장나니까 아무것도 안 되었구나. 그래서 이제 절차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걸 해야 돼. 이거는 우리가 이제 새해에 우리가 정말 참고해서 꼭 참작해서 우리가 실행하고 적용해야 될 일이에요. 새 그릇에 소금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20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이건 뭐겠습니까? 새 그릇은 새롭게 모든 준비하는 거예요.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1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는 이야기는, 이 소금은 뭐예요? 부패됐던 것, 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게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부패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지 않도록 새롭게 된 새 그릇에 이 소금을 준비해서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체적인 것을 보는 관점이 있지만, 여러분, 그 중에 딱 풀어야 될 매듭이 있어. 매듭. 그 근원이 있어. 원본 근원이. 뭔가 자꾸만 되지 않고 다시
되돌이표로 돌아가고 다시 또 돌아가고 돌아가는 것은 근원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 근본을 해결해야 돼. 근본을. 예? 근본을. 우리 다짐도 많이 하고, 저도 다짐을 참 많이 한 사람이고, 저도 한때 부부싸움도 좀 많이 해본 사람인데, 과거에 그때마다 뭐 해요? 남자들 혹시 여러분들 해보셨을 텐데 각서들 써보셨나요? 각서? 예. 다시는 난 술 안 먹고 일찍 들어온다고 각서 쓰고, 다시는 내가 뭐 안 한다고 각서 쓰고, 예. 뭐 전부 한 번도 안 써본 것처럼 전부 그러고 계시는데 저만 써봤나 봐요. 예. 예. 여러분들 잘 살아오셨네요. 그런 거 보니까 각서도 한 번씩 써보셔야지. 예. 이런 각서 같은 거 써본단 말이에요. 또 우리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막 뭐 하나님 막 서원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안 돼. 잘 안 돼. 이게 왜 안 되겠어요? 근본이 고쳐지지 않으면 안 돼. 근원이 안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물 근원으로 간 거야. 근본으로 간 거야. 근본으로. 예? 오늘 여러분 내가 물을 먹기 위해서 물을 떠서 좀 잘 담아놓으면 쫙 가라앉아가지고 겉에 것만 딱 떠다가 먹고 그냥 오늘 이렇게 넘길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저 수원지에 가서 물 근원에 가서 근본에 가서 고쳐야 우리 모든 주민들이 함께 다 더불어서 잘 먹을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본을 고쳐야 돼. 근본을. 여러분 나름대로 무언가 가끔 이래 보면 성격 때문에 망한 사람도 있고, 그 술 때문에 인생이 망한 사람도 있고, 도박 때문에 인생이 망한 사람도 있고, 옆집에 도박집이 이사 가니까 또 앞집에 또 새로운 또 스타의 도박들이 또 온 것 같아. 또 근본이 뭐가 이게 해결이 안 돼. 이 지역적으로 이게 보니까 왜 우리 교회에 이 주변에 저 도박의 이 영들이 이렇게 자꾸 오는지 모르겠어. 우리 기도가 부족한가 봐. 뭔가 근본을 찾아야 될 것 같아. 한 번도 제가 전화를 들었다 놨다 하지만 참 목사의 양심으로 내가 신고는 못 하겠고, 뭐가 어떤 분위기가 이상해. 근본들. 그 사람들이 왜 그러겠어요? 다 그러면서 집에 가서 후회하겠죠. 뭔가 그런 다짐을 하겠죠. 근본이 고쳐지지만 안 된다니까. 근본이 안 되면.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나도 어쩔 때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볼 때 나는 이 성질머리 때문에 내가 뭔 일이 안 된다니까. 나는 이게 참 나태하고 이 게으름 때문에 뭐가 안 된다니까. 나는 이렇게 자꾸만 뭔가 불신하는 것 때문에 뭐가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근본들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자각이 되어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느끼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를 이참에 오늘 2020년이 오기 전에 싹 뽑아버리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근본을 고쳐야 돼. 근본을 안 고치면 소용이 없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목사님이 목이 터져라고 외쳐서 아멘은 하고 가지만 근본이 고쳐지지 않으면 또다시 마찬가지야. 다음 주에 근본을 고쳐야 돼. 자, 우리 한번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손 꼭 잡아주시면서 이참에 근본을 싹 뜯어 고칩시다. 차가 자꾸만 고장이 나는 거야. 차가 자꾸만. 그러면 겉에만 살짝 해서 그날 하루는 탔는지 몰라. 며칠 먹고 또 고장나. 근본이 뭐예요? 엔진을 확 바꿔버리든지, 뭔가를 근본을 고쳐야, 근본을 고치지 않고는 안 돼. 그러니까 오늘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미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많은 목사님들 설교하죠. 베드로가 아주 성격이 불같다고. 그래서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 불같은 성격이 이제 나중에 성령 받고 막 능력 받고 불 받으니까 이제 정말 제대로 된 거야. 근데 그런 은혜 없이 성격만 성질만 가지고 이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 내게 있는 것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주보 뒷면을 보시면 꼭 악취가 나쁜 건 아니고 향치만 좋은 게 아니고 이 내용을 꼭 읽어보세요. 그렇듯이 꼭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지금 사람들은 나를 나쁘다고 하는데 그 나쁜 것을 장점으로 바꾸면 위대한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없이 성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 화끈한 사람은 뒤끝이 없다고 한데, 근데 뒤끝이 있기까지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뒤끝 없, 저만 뒤끝 없으면 어떡하란 말이야.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근원들을 고쳐야 돼. 그래야 내 신상에도 내 신간도 편하고 내가 평생 살아가는데
예, 내 신간이 편하니까 내가 좋은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그러니까 여러분, 물 자체가 고단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사람 속에 쓴 뿌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 미움, 시기, 질투, 이런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부정적인 것들, 이런 쓴 뿌리들, 이런 것들을 싹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내적 지우라는 사역이 있는데, 여러분 설사 그 사역을 안 한다 할지라도 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하나씩 뽑아내셔. 한꺼번에 다 뽑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내 부분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내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면서 스스로 자기를 자가 진단하시면서 스스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보면서 이와 같이 혹이라도 내 속에, 내 심령 속에 쓴뿌리가 있다면 이거를 끄집어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농사가 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까지 괴롭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신명기 8장 10절입니다. 그래서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결국에 뭐예요? 신명기 8장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삼가 듣고 하나님께 나오면 결국에 어떻게? 옥토를 내게 주셨다. 좋은 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시떨기밭, 돌밭, 돌짝밭이 있잖아요. 길가에 밭이 있고 안 되잖아요. 근데 옥토가 되니까, 좋은 땅이 되니까 100배, 60배, 30배 딱 되잖아요. 결국에 모든 문제가 어디에 있었어요? 나한테 있었던 거예요. 나한테 있었던 거예요. 예. 나를 잘 옥토 만들면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자, 큰 소리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 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부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 술과 새 부대를 가지고 2020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누가복음 14장 34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도 맛을 잃을 수가 있어요. 소금도 물론 증도나 이런 신안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소금들이 너무 좋습니다만 실제 그 중동 지역이나 유럽에 가면 우리처럼 천일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체 산 자체가 소금산이 있어요. 이 밭 자체가 소금밭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어쩌면 미국에도 가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노아의 홍수 때 잠겼던 바다 때문에, 잠겼던 것 때문에 그것이 그때 되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그렇듯이 어쨌든 간에 그런 소금산이 있고 소금밭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질이 좋은 것도 있지만 맛이 소금인지 뭔지 모래인지 이 잘 구분이 안 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 버려지는 거야. 그래서 발로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좋은 것인데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이 얘기는 뭐예요? 소금은 전적으로 방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장 50절 마감 9장,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소금의 의미를 기도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입니다. 소금은 이렇게 부패를 방지하고 상한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요. 가끔 우리가 뭐 만두든지 빵이든지 뭐 음식을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딱 뭐예요? 자, 따라서 합니다. 맛이 같네. 이건 뭐예요? 상해졌다는 거예요. 딱 우리가 서로 대하는데 에이구 맛이 같네. 이게 뭐예요? 좀 부패됐다는 거예요. 좀 상해졌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믿음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항상 이 소금을 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부패가 되지 않도록, 맛이 가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 저는 소금의 의미를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깨닫습니다. 뭐냐면 이 소금은요, 딱 결론이 녹아치는 거더라고요. 녹아치는 거. 소금은 녹아치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은 반드시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음식에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 녹아침으로. 소금이 들어가서 나 소금이야, 나는 원래 짠맛이기 때문에 짠맛이 나야
내가 소금 역할을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소금은 짠맛이지만 그 짠맛이 들어감으로 소금은 사라지고 거기 음식을 돋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미역국에 들어간 이 소금은 그곳에서 소금 냄새를 내는 게 아니라 이 소금이 들어감으로 그 미역국을 더 맛깔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소금이야. 이 소금이 김치에 들어가면, 이 소금이 양념에 들어가면, 어디든지 들어가면 이 소금이 소금을 나타내면 그 음식은 끝나는 거야. 소금은 죽고 녹아지고 전적으로 김치를 더 돋보이게, 미역국을 더 돋보이게, 된장, 콩나물찌개를 더 돋보이게 만드는 역할을 소금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새 부대에 우리가 소금을 담는 것은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 그런 성도가. 그래서 우리가 목포예담교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내가 들어감으로 내가 소금이 되어져서 내가 녹아짐으로 내 주변을 더 맛깔나게 만들어지고 나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냥 녹아질 뿐이야. 녹아질 뿐이야. 이게 소금의 역할이라고 저는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오늘 분명히 예수님도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랬는데 어디 가서 소금처럼 짠맛이니까 짜게 그거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해. 소금은 그저 녹아지고 그저 그 음식을 돋보이게 해주고 더 그 음식을 더 잘되게 만들어주는 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러면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그랬잖아요. 화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한 3일씩 유달산 꼭대기 1등방에 올라가서 훈련을 좀 받아야 돼. 화목해야 돼. 자, 마지막 말씀 우리 욥기서 22장 21절 큰 소리를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자, 오늘 결론적으로 그 여리고 지역에 그렇게 위치도 좋고 좋은 조건에서 그렇게 열심히 농사를 했는데 세상에 읽지 못하고 다 떨어지는 그것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물의 근원이 고장이 났던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함으로 회복됨으로,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들어와도 나가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뿐이 아니라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질 수 있는 보장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하고, 그래서 새해를 우리가 잘 준비해서 새 부대, 새 술, 새 부대 우리가 소금 잘 준비해서 어쩌든지 주님 맡겨주신 모든 사명 잘 감당하며 목포예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후회하지 않는 2020년도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주인공들이 꼭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